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은 자신이 진짜 개척을 빌립보 교회만 한 게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도 하고 여러 교회도 했는데, 빌립보 교회 같은 경우는 특별히 여러 교회가 등을 돌렸을 때 빌립보 교회는 정말 그 목회자인 바울을 도우려고 사람을 보내고 챙기고 실질적인 도움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굉장히 애착이 많습니다. 빌립보서를 가지고 기쁨의 복음, 희락의 복음이라고 제목을 많이 해요. 곽선희 목사님 설교집에도 보니까 희락의 복음이라고 했는데, 저는 이건 반은 맞고 반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제목을 붙인 이유는 기쁨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서 그런 건데, 실제 빌립보서에 보게 되면 기쁨이라는 단어들이 나오는데, 그 기쁨이 뭐냐면 회복됐을 때의 기쁨이고, 또 그 기쁨을 느끼기 위한 희생을 담당하는 기쁨이에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있는 게 기쁨이시잖아요. 그렇죠? 자녀들 보기만 해도 기쁨이죠. 그런데 자녀들 때문에 속상할 때 안 기쁘죠. 또 자녀가 기쁨과 행복한 인생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녀가 제대로 살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할 때 정말 애를 쓰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애착이 많으면 많을수록 빌립보 교회에 기대하는 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통해서 정말 기뻐했고 앞으로도 기뻐하기를 원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너는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쭉 얘기를 하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복음서보다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과 애를 쓰고 빌립보서를 강의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주를 잠깐 정리해보면, 제가 지난주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이런 거예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런 내용이에요. 여기서 특별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게 뭐냐?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을 두고 행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교재에 보시면 이 본문 말씀 밑에 첫 번째 동그라미 있습니다. 여러분들 줄을 치셔도 되고요. 제가 좀 강조하는 부분들은 여러분들 줄을 치셔도 되고, 또 여러분들 유심히 보면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지난주 시작. 지난주 너희 구원을 이룬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것,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고 비전을 보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는 이러한 일을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우리 옆 사람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있어요. 하나님의 소원.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다 있어요. 그 소원이 뭐냐면, 하나님이 바라시는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인생에서 이루며 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갖는 소원들보다 더 깊이 있는 하나님의 소원이 있어요. 감옥소에서 빌립보 교회와 교인들을 보면서 바울은 이야기한 거예요. 오히려 내가 없을 때 더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복종하여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왜? 이거는 나의 소원과 나의 의도가 아니라 우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만드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고 비전을 보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때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시는 그 모든 계획과 비밀이, 그 의도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아주 가장 강하게 나타내준, 또 정확하게 나타내준 구절이 지난주에 본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빨간 글씨를 좀 유심히 보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서부터 9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하시.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영혼의 결국 구원이라는 것은 뭐냐면 옛날에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십자가의 사건을 인정하고 인식하는 것도 구원이고, 그리고 앞으로 주님께서 아직까지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지만 우리를 하늘나라 부르셔서 주님 심판대 앞에 가서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영원토록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의 생명수 그늘 아래서 같이 거니는 것도 구원이지만, 여기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바로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현재적인 구원.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행하는 일을 때문에 때때로 우리가 시험이 있고 연단을 받고 잠시 근심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그 구원의 뜻에 의해서 우리가 크게 기뻐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나타났을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되는 것. 바로 그것을 준비하는 현재의 일상,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이룬다는 것은 무엇이냐? 밑에 검은색 동그라미 두 번째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원을 이룬다는 것은 십자가의 구원의 사실과 미래의 구원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동시에 현재를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내게 소원을 두고 주도하시는 모든 훈련과 연단을 받아 그리스도 예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는 현재의 일상을 말한다. 아멘. 이것까지가 지난주에 했던 내용입니다. 근데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되냐?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야 된다. 그게 14절이에요. 왜냐하면 하고 시작하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그럼 본문의 말씀 15절부터 우리 보는데 15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고. 네. 오늘 본문의 그 주제가 나와 함께 기뻐하라인데요. 하나님, 여기서 나는 바울이고요. 나와 함께 기뻐할 대상은 빌립보 성도들이에요. 이 바울이라는 목회자와 빌립보 성도들이 함께 기뻐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첫 번째는 뭐냐?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빛을 발하는 성도로 주님 앞에 아름답게 서는 모습을 같이 보면서 기뻐한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교회를 처음에 나가는 게 이렇게 뱃속부터 다니거나 모태신앙이나 아니면 부모님의 어떤 강력한 교육으로 교회를 나오지 않는 분들은 대부분 교회를 나와서 그 교회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건 기쁨입니다. 기쁨이에요. 감사하고 기쁨이에요. 저는 요즘에 이 중고등학생들이 이렇게 행복한가라고 물으면 그렇게 행복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목사님 때는 행복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저는 교회 때문에 행복했던 것 같아요. 문학의 밤이라고 혹시 아세요? 기억나세요? 문학의 밤이라고. 제가 기타를 배웠던 이유가 거창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그냥 기타를 치는 남학생들이 인기가 많았거든요. 당시에. 그래서 기타를 배웠는데요. 같이 기타 치던 4사람의 친구 중에 2명이 목회자가 됐고요. 그런데 이 중고등학교 때 참 그때도 사실은 지금도 입시 지옥이지만 그때도 입시 지옥이었어요. 학력고사잖아요. 학력고사는 한번 떨어지면 그냥 재수해야 되잖아요. 물론 지금도 이 제도가 참 힘든 제도지만 그렇게 각박한 가운데 이 연말이 되면 기타를 울려매고 크리스마스 장식이 착 돼 있는 교회에 가가지고 찬양 연습하고 준비하는 게 너무 좋았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그게 참 즐거웠어요. 학교에서 볼 때는 그렇게 망나니 같은 내 친구가 교회만 오면 쌩글쌩글 웃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와가지고는 떡볶이 그냥 한 개 사 먹어도 같이 나눠도 너무 즐거운 거예요. 별다른 프로그램을 하지 않아도 같이 앉아가지고 그냥 뭐 IM 그라운드 게임만 해도 너무 즐겁고 행복하고 기뻤던 때가 있었어요. 휴대폰이나 뭐 물론 스마트폰도 없었던 시대인데 뭐가 그렇게 기뻤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 기쁨이 우리에게 뭘 주어져서 하는 기쁨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다 보니 상대방의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그 얼굴을 보고 기뻐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교회 생활의 기쁨들을 찾을 때 진짜 교회에 내가 나와서 무엇 때문에 기뻐하는지를 보면 나의 기쁨이 어디 갔는지를 다시 한번 진단할 수가 있다는 거죠. 저희 교회가 이제 캄보디아 선교 가기 한 달 전에 제가 캄보디아 목회자들을 먼저 시아누쿠빌에 가서 교육을 하는데 이 현지 선교사님들, 현지 목사님들 참 어렵고 힘들잖아요. 그런데 찬양할 때 얼마나 뜨겁고 울면서 기쁘게 하는지. 얼마 전에 중국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제가 뭐 잘하는 형이니까 편하게 저를 부르죠. 참 귀한 일이다. 그래서 왜요? 중국에서 현지 목회하는 목회자 만나긴 하늘의 별 따기인데 넌 나를 만났잖아. 그러더라고요. 네, 형님. 그랬더니 한번 용기 내서 우리 교회 설교하라면 올래? 매일매일 공안들이 와가지고 뭐 치우고 간섭하고 뭐 감시하고 형님 불러주세요. 한번 갈게요. 머리 좀 한번 식히러 갈게요. 예배 드릴 때 너무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이 상황이랑 상관이 없다는 거죠.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이 시대는 어그러지고 거스러지고 사실은 이 본문을 번역하면서 초기에 한국어 번역하는 분들이 되게 힘들었대요. 이 표현을 번역하기가 참 어려워서 이 헬라어 말이요. 어그러지고 거스러지는 세대 가운데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한 자녀로 살아가라. 이 어그러지고 거스러지는 세대라는 뜻이 헬라어 말로 삐뚤어지고 잘못되고 적대적이고 도덕적이고 영적으로 패역하고 순종하지 않는 시대 이런 말이에요. 근데 이걸 어떻게 써요? 그러니까 두리뭉실하게 어그러지고 거스러진 세대라고 합니다. 이렇게 그냥 세대 가운데 너희들이 흠이 없고 순전하여. 우리가 어떻게 흠 없고 순전할 수 있어요? 여러분 흠 없고 순전할 수 있어요? 저는 불가능하다는. 제 자신이 너무 흠이 많아가지고 순전할 수 있느냐? 순전할 수 없어요. 근데 그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뭐로 나타나느냐? 빛으로 나타낸다는 것은 제가 여러 번 몇 주간 말했지만 그건 뭐냐? 얼굴빛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는 빛이에요. 서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교회 나와서 내가 있는 이유가 정말 신앙생활과 예배 가운데 기쁨과 감사를 누리기 위한 그 빛들로 인하여 서로 빛나는 이 어둠 가운데 빛이 우리를 기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15절에 보면 빈칸을 한번 채워보겠습니다. 여러분 볼펜 가지고 계시면 이는 너희 가운데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뭐로 나타난다고요? 빛들로 나타난다. 빛의 반대가 뭡니까? 어두움이라는 거예요. 어두움. 빛의 반대는 어두움이라는 거죠. 우리 성도들이 보면 정말 웃을 때 일단 빛이 나고요. 제가 보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성도들 웃을 때 빛이 나고, 또 기도의 응답을 받아가지고 저한테 이야기할 때 얼굴에 빛이 나고, 또 우리 성도들이 뭔가 이렇게 의미 있는 일을 할 때, 작년이었던 걸로 기억나요. 우리가 처음에 교회 시작할 때 어르신들 다 대접한다고 삼겹살이란다. 죄송해요. 삼계탕 해가지고 이렇게 대접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김치 나르고 막 나를 때, 예? 그런 기쁨, 빛. 또 우리 셀별로 음식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같이 나누고, 그 정리하면서 막 이렇게 웃으면서 했던 빛들. 어떤 거를 내가 얻었기 때문에 기쁨이 아니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과 마음들을 나눌 때 느끼는 그 빛이 바로 주어지는 기쁨의 빛이라는 거예요. 그 빛을 보면 성도들끼리 서로 기쁘고요. 목회자도 기뻐요. 그걸 보면서 보람을 느껴요. 아, 내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겠구나. 바울도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어느 주석에도 이 빛에 대한 설명이 잘 없어요. 제가 찾아봤는데. 근데 제가 영국 성경사견회에서 이걸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바울이 빌립보서를 쓸 때 감옥에 갇혔는데, 여러분 제가 감옥 그 사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죠. 한 달 반 전인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돌로 다 막혀져 있어가지고 일단 빛이 들어갈 수 없잖아요. 컴컴하죠. 그 컴컴한 가운데 이렇게 간서한테 초 같은 걸 빌려가지고 글을 쓰다 보니까 눈에 안질도 생기고 그랬거든요. 바울이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바울이 이 컴컴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두운 가운데, 너희는 이 어둡고 어스르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빛으로 드러나라고 하는 이 빛은 진짜 생명의 빛이라는 거예요. 다른 빛하고 비교. 아무리 큰 어둠이 있어도 빛을 탁 비추는 순간 컴컴한 어둠이 싹 물러나는 엄청난 그 능력의 빛, 기쁨의 빛, 감사의 빛. 제가 어저께인가 저녁에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청송이라는 지역에 가서 제가 한번 같이 그 청년들을 데리고 제가 수련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청송에 수련회를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전도사님 한 분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전도사님 한 분을,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거기를 이렇게 잘 목회를 하고, 유교주의로 아주 있어서 뭐 다 수염기로 가 쓰는 그런 데서 정말 열심히 목회하시는 분인데, 그분에게 이제 다 봉사가 끝나고 제가 돌아가면서 전사님 참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고개를 숙이고 우리 소망교회 청년부 아이들하고 같이 인사를 하면서, 저희가 모아둔 별거 아닌 돈 이렇게 다 모아가지고 드리면서 그렇게 했는데, 사모님하고 목사님하고 참았던 눈물을 펑펑펑 흘리면서 막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를 이렇게 꼭 안아주시면서 했던 기도 중에, 제가 지금도 좀 기억에 남는 기도, 보통 기도하면 막 축복하고 잘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리고 뭐 청년들의 미래가 밝아지게 뭐 그런 기도 하잖아요. 그때 전도사님이 했던 그 기도가 뭐냐면, 여기 계신, 뭐 제가 그때 교육 목사였어요. 교육 목사님과 또 우리 임원들과 같이 봉사하는 우리 소망교회 청년들이 이 땅에 빛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던 게 기억이 나요. 어저께 저녁에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성도를 빛이라고 표현하는 거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 구절 중에서 특별히 오늘 여러분하고 나눌 구절이 요한 1서 1장 3절서부터 7절까지 말씀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나누겠습니다. 이게 아마 성도들 간에 교회 안에 가장 빛을 나타내는 구절이라고 생각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서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 이 빛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 코이노니아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너희로 우리와 사귐을 헬라어로 얘기하면 코이노니아 대해 헤메테아, 코이노니아 대해 헤메에타 테라 이렇게 표현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과 사귀면서 친교를 나누는 것. 제가 이렇게 길게 설명했던 거랑 마찬가지. 하나님 때문에 모였는데 아무 프로그램이 없고 아무 얻는 게 없어도 그냥 즐거운 거예요. 가끔 제가 우리 성도들 셀 모임 할 때 이렇게 방 옆으로 쓱 지나가면 깔깔깔 웃는 소리가 들려요. 기도하는 소리도 좋지만 그 소리가 더 좋게 들려요.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에 즐거움 많지만 여기 모여가지고 같이 말씀 보고 웃는 게 그 기쁨이라는 거죠.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거죠. 4절. 우리가 이것을 쓰면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그 기쁨이 가능한 소식이 뭐냐. 5절에 보면 우리가 그에게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것이다.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는 것이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고 어둠에서 행하면 이건 잘못된 거다. 근데 이 어둠이란 단어, 스코티아란 단어인데요. 스코티아란 단어는 여러 가지 의미로 쓰입니다. 빛의 반대말로 쓰이기도 하지만 이사야서 8장 22절, 마태복음 22장 13절, 요한복음 3장 19절에 보면 죄, 불행, 무지, 불결, 불신앙, 지옥 등이 다 쓰이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어둠이라는 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모든 안 좋은 상황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만 계시면 교회든 가정이든 어느 삶의 모습이든 그 안에 참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신앙의 가장 중요한 진단은 하나님 계시기에 누리는 그 기쁨과 그 누림으로 사귐이 있고 누림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를 보죠. 한번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교회에는 예수님과 사귀고 누림으로 기쁨, 사랑, 진리의 빛이 환하게 비춰야 한다. 네. 우리 교회를 좋은 교회라고 하는 게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에 비해서 엄청 밝은 거예요. 우리 교회 설교를 부탁해서 오신 분들은 하신 말씀이 다 너무 밝고 기쁘고 감사하다고. 연말이라 다 바빠서 제가 좀 부르는데도 여러 개 어려움이 있는데 모두 다 그래요. 장신대 총장님, 전 총회장님들, 많은 분들 전부 다 얘기해요. 소식을 들었다고 다. 이제 정성국 박사님도 한번 오시고, 그러니까 설교를 하고 난 사람들 알잖아요. 우리 교회가 참 기쁘고 기쁨의 빛이 난다는 걸, 우리 성도들이요.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가 기뻤던 것은 빌립보 교회가 너무 뛰어나고 완벽한 교회가 아니라 빛들이 드러나는 교회였다는 거죠. 밑에 보면 초록색 글자로 빛의 자녀로 사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귐, 동그라미, 누림,
사귐과 누림을 경험하는 겸손과 회개 그리고 감사와 기쁨이다. 빛의 자녀로 사는 게. 이렇기 때문에 너무너무 소위 말하는 이 기쁨과 이 모습을 보면 내가 순교해도 좋다라고 표현한 게 17절 말씀이에요.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의 민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라. 네. 나도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성도도 함께 기뻐한다. 자, 이때가 감옥에 있을 때죠. 없을 때 아닙니까? 빌립보 교회를 못 봐도 기쁘다는. 이 기쁨 우리가 같이 누려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서로 주님의 은혜 안에서 기쁨이 충만하여 그 기쁨으로 같이 누리는 교회, 감사한 교회, 신나고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한 교회. 기본적인 신앙의 영적인 근원으로 들어가는 교회라는 거예요. 한 분 한 분에게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누구라 할 것 없이 마음속에 친한 예수님의 사랑이 남아있는 교회. 그게 만드는 게 그렇게 어려운가요? 어렵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거죠. 만약 그렇다면 내가 순교의 제물로 바쳐질지라도 난 너희하고 같이 기뻐할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거 쓸 때 이미 알았어요. 감옥 나오면 내가 죽게 될 거다라고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 바울인 목회자와 또 빌립보 성도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건 뭐냐? 이것은 목회자의 개인적인 자랑과 영광이에요.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불평을 하면 그 불평한 것에 몇 배 되는 어려움들이 오는 것을 저는 비교적 어릴 적에 깨달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때때로 그걸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눈물이 나더라도 감사를 하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더 좋은 것을 주시는 줄 압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 힘들고 어려울 때는 이렇게 좀 다 접어놓고 기도하러 가요. 기도하러 가는 이유는 막 하나님과 싸우러 가는 게 아니라 내게 없는 것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에 대한 감사를 회복하기 위해서 가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걸 빨리 회복하지 않으면 점점 더 이게 심해져 가니까. 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러 가는 거죠. 제 자신을 위해서 다시 한번 가는 거죠. 사랑스러운 우리 자녀들과 아내를 주셔서 감사하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지금도 책을 읽거나 성경 말씀을 보면 어떻게 설교할지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서 감사하고, 건강에 큰 이상이 없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병상에 있는 성도들이 참 많지만 그래도 기도하고 그분들 살펴드리면 이 나아지는 분들이 많아서 감사하고, 감사할 제목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제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내가 그동안 감사할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고 계속 유지하다 보면 그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 앞에 나에게 감사를 강제적으로 가르치게 하는 인생의 법칙이 온다는 것을. 그러니까 힘들고 불평하는 일이 있어도 아니야, 이것은 감사하는 말을 해야 돼 라고 내 마음속에 있는 정화장치가 딱 사라졌을 때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은 아니야, 하나님 이것은 나에게 감사할 일을 주시기 위함이야. 나에게 하나님께 더 좋은 일을 주시려고 하신 말씀이야. 난 돌이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말을 해야 돼.
하고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물로 올려드릴 때 그게 진짜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된다는 것이죠.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은 요즘에 이 목회자들하고는 달리 순회 전도 여행자였기 때문에 바울이 바라는 것은 개척한 교회들이 잘 되는 것밖에 없어요. 잘 되는 것밖에 없어요. 그 교회가 평안하다는 이야기, 그 교회가 아름답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이야기 듣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귀한 일이죠. 근데 바울이 감옥에서 여러 교회로부터 교회의 분쟁이나 어려움이나 교인들의 상황을 편지를 듣고 보고 나서 바울이 소원이 조금 바뀌었어요. 뭐냐? 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빛의 자녀로 사는 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순종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세상을 넘어서 정말 아름답게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아름다운 성도로 서는 것 자체를 자신이 발견하고 그런 성도들에 대한 소식을 듣는 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이 기쁨이 내가 순교할 만큼도 기쁘지만 내가 나중에 주님 앞에 가서 정말 심판대에 갔을 때 바울아 너 뭐 하고 왔냐? 저 열심히 선교하고 3차까지 이 유럽 전체와 지중해를 다니면서 제가 교회를 개척했습니다라고 하지만 주님이 이렇게 보고 있으면 바울이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감옥서에서 생각했어요. 이제 다음 주부터 제가 보겠지만 이 빌립보 교회에서 보낸 에바브로디도에 대한 이야기가 19절서부터 나와요. 근데 에바브로디도 같은 사람을 탁 만나니까 자기 느낀 거예요. 이런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은혜 안에서 기뻐하고 생명 바쳐 복음 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귀하고 복된 사람 한 명 만나고 그 사람 때문에 에바브로디도를 내놓으면서 하나님 제가 그래도 에바브로디도를 목회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게 자랑이 목회자의 진짜 자랑인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너무 잘 알고 유명한 목사님들 여러분들 계실 텐데 저는 잊지 못하는 게 누구라고 얘기하면 너무 잘 아시는 분이라 그분이 목회를 하고 은퇴하시면서 이제 마지막에 엄청나게 많이 갔어요. 지금 현재 교계를 다 하고 있는 목사님들 다 갔죠. 하여튼 어마어마하신 분이에요. 사실은 그분의 아들들이 다 교회를 다 총회장도 하고 전부 그런데 하여튼 평생 교회를 섬기다가 이제 나와서 마지막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희들이 모두 다 온 사람들 깜짝 놀랐던 얘기가 하나요. 전부 다 축하하고 목사님 정말 이렇게 명예롭게 아들 셋이 전부 다 목회자로 미국에서 한국에서 역대 총회장까지 정말 잘 됐다고 막 사람 축하하는데 얘기하면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참 부끄럽습니다. 제가 40년 이상 목회를 했는데 말씀대로 변화한 사람을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해요. 근데 제가 그걸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겸손이 지나치시구나. 겸손이 지나치시구나. 얼마 전에 제가 그분을 다시 만났는데요. 겸손도 도가 지나치시구나. 근데 생각을 해보니 이런 것 같아요. 목회자도 이렇게 힘든데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수요일날 와야 성경 좀 보고 또 수많은 사람들의 소리와 또 세상의 뉴스들과 여러 가지를 경험하고 사니 목회자가 바라는 이상과 꿈과 같은 그런 성도들과 그런 신앙들을 갖기가 강요하는 것 자체가 짜증날 수도 있겠다. 화가 날 수도 있겠다. 안 되니까 속상할 수도 있겠다. 이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이게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다시 한번 본질로 들어가면 돼요. 내가 왜 이 자리에 앉아있나?
내가 왜 예배를 드리나? 내가 왜 신앙인이 되었나? 내가 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할 수 있지만 주님과 함께 사귐과 누림을 경험하기 때문에 내가 왜 이렇게 하는가? 그리고 내가 그렇게 못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왜 힘들어하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정답을 알 수 있습니다. 이유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이 세대가 원하는 건 달라요. 이 세대를 따라가자, 이 세대에 편승하자, 이 세대로 변화되자. 맞아요. 좋은 것들은 우리가 본받아야죠.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기 위해서 바울이 바랬던 것도, 그리고 우리가 모두 바라는 것도, 우리 위대한 교회가 꿈꾸는 것도 뭐냐? 바로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가 되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야 16절에 보면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발걸음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언제 내가 자랑할 수 있고요? 그리스도의 날에,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재림 때죠. 우리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주님, 내가 이렇게 목회했는데, 내가 이렇게 성도로 살았는데, 주님, 내 자녀가 예수 잘 믿고 내가 주님 앞에 자랑할 만한 자녀로 키웠습니다. 우리 성도가 욥처럼, 다니엘처럼 하나님께 기도하고 귀하게 쓰여 수많은 생명을 하나님 앞에 구원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결국 바울은 감옥에서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죽었어요. 감옥에 나와서 순교할 때까지 빌립보 교회 상황이 좋아진 걸 듣지 못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가보신 분도 많으시지만 소아시아가 터키잖아요. 그 지역에 있는 이렇게 성서 유적지들을 보면 그 옛날 고린도 교회, 빌립보 교회는 흔적도 없이 그냥 돌무더기일 뿐입니다. 이렇게 말씀으로만 우리에게 남아서 우리에게 큰 울림을 주고 있죠.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정말 좋아했던 이 가수 중에 하나가 마이클 잭슨인데요. 근데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2009년 6.25 날, 6월 25일 날 마이클 잭슨이 죽었잖아요. 그리고 그 마이클 잭슨에 대한 전기가 쭉 나와가지고 책을 읽는데 제가 얼마 전에 읽다 깜짝 놀란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죠. 마이클 잭슨의 주치의가, 마이클 잭슨이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처음엔 재우는 약을 먹여요. 이게 다 단계가 있는 정신병이. 그 다음에 공황장애 약을 먹입니다. 그게 멍해지잖아요. 노매지. 그런데도 그게 안 되니까 잠이 안 오고 거식증이 생기니까 8가지 종류의 약한 마약을 섞인 약을 계속 했어요. 근데 이걸 누구한테 들키면 안 되니까 머레이라는 주치의가 계속 하다가 마지막 날 준 약을 먹고 잠깐 화장실 갔다 오니까 마이클 잭슨이 쓰러져서 못 일어난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주치의가 살리려고 막, 저도 경험이 있거든요. 저도 군대에서 자살한 병사 살리려고 누르다가 갈비뼈 부러뜨린 적이 있는데 이미 죽어버린 하더라고. 마이클 잭슨 갈비뼈가 부러진 내용, 그런 내용들을 쭉 읽으면서 제가 전혀 일반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내용들을 읽었는데 그게 뭐냐면 죽기 일주일 전에, 정확하게 말하면 8일 전에 마이클 잭슨이 이제 유럽 투어 준비하기 전에 잠깐 그 소극장에서 공연을 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소리치고 막 기뻐하고 막 환호성을 지르고, 마이클 잭슨 공연은 막 다 뒤집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돈과 명예와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진 사람 아니에요. 근데 그 공연이 마치고 나서 이제 다 끝나고 나서 사람들 다 가고 무대를 청소하던 청소부가 이렇게 청소하고 있는데
한 빼짝 마르고 한 180 정도 되는 사람이 그 구석에 앉아가지고 흑흑거리고 울고 있더라는 거예요. 쭈그리고 앉아서. 누군가 툭 갔는데 가발을 벗은 대머리인 빼짝 마른 마이클 잭슨이 앉아서 그렇게 슬피 울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로 제니터라고 그러거든요. 그 청소하는 사람. 그 청소하는 사람이 마이클 잭슨한테 가서 왜 이렇게 우시냐고, 왜 우냐고 알아봤을 거 아니에요? 가발을 벗었지만. 나는 인생이 너무 슬프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하는 악플들 있죠? 그런 거. 공격한 사람들. 막 마음이 많이 상해. 여린 사람이라. 그리고 나는 지금 밥도 먹지 못한다. 이 스트레스 때문에. 우울증 때문에 약으로 산다. 근데 이 기뻐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러면 엉엉 울더래요. 그런데 그 청소부가 그때 마이클 잭슨한테 어깨를 두드리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대. 제가 적어왔는데. 바로 다음날 교회 문을 두드리고 들어가서 주 예수를 영접하시죠. 그랬대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돈과 명예로 기쁨을 줄 수 없다. 난 청소하지만 늘 기쁘고 행복하다. 참 기쁨을 느끼려면 예수님 만나서 느낀 기쁨보다 더 좋은 게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실제로 그 다음날 근처 도시에 있는 가서 문을 두드리고 예배를 들어갔는데 가발을 벗고 가니 아무도 마이클 잭슨인지 알아보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고 나오면서 그 비서보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렇게 찬 기쁨과 감사한 것을 왜 인제 알았을까요? 그렇게 많이 기쁨을 웃으면 너무 행복해하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집에 가서 그 다음 주에 예배를 가야 되는데 유럽 공연 준비한다고 호텔방에 자다가 의사가 원래 20mg 프로포폴 주사해야 되는데 25mg 주사하고 그대로 죽었다는 거죠. 제가 그걸 보면서 부검을 해봤는데 키가 180인데 몸무게가 47kg. 머리는 다 빠지고 식욕부전으로 사람들한테 사랑받기 위해서 13번의 성형수술. 제가 이 기사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부유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많이 얻기를 원하고 뭔가 내가 사람들한테 주목받고 영향력 있는 위치가 되면 엄청 행복하고 대단할 것 같이 보이지만 다 헛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뻐했던 그때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보다 더 기쁜 행복은 없다는 것이에요. 그 기쁨은 어디서 주냐? 교회에서 주는 거고 예수님이 주는 거고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주님께 깊이 만날 때 얻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결론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빌립보 성도들이 함께 누리는 기쁨은 빛의 자녀로 그리스도를 누리는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 나온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